네, 시편 29편 하나님의 영광, 곧 영광이라는 단어는 빛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소리, 폭풍 소리,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지진 소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묘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자연 만물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권능이라는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힘 있는 자들아, 모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말은 나의 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 빛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올림픽에서 지금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우승을 하거나 이런 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빛날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의 철학이고 신념이고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빛난다라는 뜻이고, 능력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이 짧은 1, 2절 말씀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그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이 옷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위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막 힘을 느끼고 거기에서 위엄을 느끼는데, 그 위엄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엄이라는 단어는 꾸밈이라는 그런 단어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식, 위엄, 그리고 꾸밈. 보통 우리가 앞에 강단에 선다든지 또 어디 중요한 시상식 자리에 선다든지 이랬을 때, 또 발표회 자리에 선다고 했을 때 그냥 평상시 입던 옷 입고 가서 서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걸맞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최대한 자기를 돋보일 수 있고 그걸 이렇게 가장 뛰어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장식, 그런 옷, 어떤 꾸밈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룩함으로 장식을 하고 치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꾸며야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지성소 안에,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는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이라고 하는 이 아주 제사장다운 꾸밈, 장식을 한 그 복장은 벗어버리고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임재 속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것마저도 다 의미를 잃어요. 다 의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빛남만 나타나게 되고,
그 거룩한 빛 앞에 나의 모습은 그저 다 감춰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후레쉬 불빛은 어두울 때는 아주 밝은 불빛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떠서 밝으면 이건 키나 안 키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고 또 신령하고 아무리 빛나게 꾸며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묻히는 겁니다.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냥 그분 그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 자체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는 그저 푹 잠겨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빛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함과 고귀함을 그냥 한없이 느끼고 마치 그 빛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카페 갔더니 충전기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그런 걸 나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기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그 아름다움 안에 푹 잠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충전이 되고 덧입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고 더 변화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와 같이 성화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까 앞에서 말한 옷을 입고라는 그 옷의 단어가 이 위엄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이 있어요. 막 빛나고 뭔가 압도적인 그런 영향력,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만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요만큼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크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미한 음성마저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게 느껴져서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둥소리 같고 그냥 엄청나게 고막이 찢어질 만큼 큰 소리를 쳐도 내가 그것을 모기 날아가는 소리처럼 듣고 말아버리게 된다면 내게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나 변화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크고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물이라는 표현 혹은 홍수, 이 물 혹은 바다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세력,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좌정하셨다라든지 홍수 위에 좌정하셨다든지 물 위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혼돈의 세력을 확 틀어 잡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지배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난장을 피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어거를 하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 딱 나타나서 가서 호령을 딱 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강한 통치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엄. 그랬을 때 이야, 저 사람 힘이 있다, 위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파도가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 앞에 아무리 큰 배도 그저 종이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딱 한마디 큰 소리를 치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통제되는 거. 바로 그것이 파도나 홍수나 물의 위험을 느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바다에서 그 파도의 그 무시무시함을 경험해 보거나 물의 위력을 경험해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바다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성경에서의 이미지, 또 예언자가 쓰는 그 이미지의 용어는 무시무시한 혼돈,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물, 불, 이런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엄 있고 힘 있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이런 묘사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신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지진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데 거기에 뭐 아무리 우람한 나무인 백향목도 그냥 다 매몰되거나 또 화산 폭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천지에 있는 나무들, 수목들 다 불타버리고 그 빽빽했던 숲이 한순간에 그냥 폐허가 다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인간의 존재가 그 자연의 현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뭐 너무나 엄청난 그런 지진 앞에서 사람은 그냥 속수무책인 것이죠. 어떤 것도 뭐 거기에 당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집도 아무것도 견뎌낼 수 없죠. 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그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려서 세상을 산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쉈다라는 거,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거, 지진 때문일 수 있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로두다라는 것도 바로 이런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광야를 진동하시고 또 여호와의 소리가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셨다라는 건데, 이 낙태라는 건 새끼를 낳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예를 들어 임신을 했는데 깜짝 놀라서 낙태를 한다든지 혹은 그냥 조산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그리고 살림을 말갛게 벗겨버리시고 이런 것들도 화산 폭발이나 용암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그 빽빽한 숲도 한순간에 민둥산이 돼버리고 그래서 폐허가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자연의 위대한 그 힘 앞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힘 앞에 그 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엄 앞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탄성을 지르듯 나오는 게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영광. 우리가 여행을 가고 관광을 다니면서 세계의 자연을 바라보고 위대한 자연유산들을 이렇게 관광하다 보면 이야, 대단하다. 이게 바로 이 탄성인 거예요. 영광. 우상은 바로 이런 자연의 힘,
자연의 현상을 신격화해서 그걸 미화해갖고 신으로 섬기지만,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면 그 자연의 현상과 그 자연의 힘과 자연의 현상마저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은 어떤 현상, 어떤 막 오래된 우람한 나무를 보고 그걸 신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그 신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 나무를 미화시켜요. 그래서 신격화시키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우람한 나무에서 느껴지는 어떤 경외감마저도 참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 담아낼 수 없다 라고 여기는 것이 참된 신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우침은, 체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헛된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허망한 신에게 경배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모든 현상 속에 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마땅히 그분에게 경배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피조물 앞에 가서 절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냐?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나 영광을 다 썩어질 허망한 자연, 만물, 어떤 현상 이런 것들에게 다 돌리고 있지 않느냐? 태양을 보고 경외감을 느끼면서 태양신을 만들어내고, 달을 보고 거기에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달신을 만들어내고, 또 어떤 동물이라든지 막 너무나 크고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또 형상화해서 그걸 또 신이라고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라고 주신 장치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속에서 깨달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왜곡된 인간의 신앙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심, 곧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건 좋지만 지금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것의 현상, 그것의 어떤 힘, 경외감의 너머에 바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그런 신앙이 인간의 눈을 밝히고 인간의 인격을 개발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숭고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바로 물로 시작해서 홍수로 나아가는데, 홍수 때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홍수 위에 그런 막 물난리, 그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라는 건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분의 정복력, 그러니까 어떤 위엄으로 호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에는 여러 이런 자연 신들이 있었어요. 만물을 신격화해서 비를 내리는, 또 바람은 바람신, 비는 비신, 태양은 태양신, 나름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섬겼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더 진실된, 더 깊은 그런 깨달음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간혹 가다 보면 과학, 결국은 어떤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원리나 힘을 탐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을 신격화해서 과학을 신봉하는 듯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 속에서 과학이 우리에게 나중에는 질병을 정복할 수 있게 하고 과학이 우리에게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것 같이 과학을 마치 우리 신으로 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 만물, 그 모든 원리, 힘,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과학은 도구이지 우리가 신봉하고 믿고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여러분이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금은 인간의 이성을 너무 과신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섬기는데 현대인들은 자꾸만 인간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신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삼고 있고 과학주의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나약한 종이 조각 같은지를 깨달을 때 그들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되구나라는 거. 과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유익도 많이 주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인류가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끔찍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낸 핵무기가 폭발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힘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발휘되고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겸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착 드러나서 온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온 세상에 평안이 임하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제대로 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고 왕이시다. 그분께만 경배와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3절 말씀에는 일곱 우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일곱 우레가 어떻게 보면 2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 그걸 끌어다가 쓴 예언자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우레라는 건 막 위엄이 넘치는 호령하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이런 일곱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호령소리로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